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 구약에는 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약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제시하면서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인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에스겔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의인 3명을 꼽으십니다. 그 3명이 누구입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노아, 다니엘, 욥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겨우 목숨을 건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3사람이 자기의 의로 신약 시대의 차원에서 온전히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 앞에 있었는데, 그죠? 그 심판을 겨우 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겨우 구약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겨우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이나 열방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무서운 맹수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명해서 칼로 대변되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온역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그 가장 구약에 대표되는 의인 3명이 그 시대에 있었을지라도 자기만 겨우 이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3사람도 결국 자기의 의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나오는 의인 3명이 자기의 의로서 겨우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신약의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의인 셋이 겨우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는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분노에 찬 심판을 겨우 면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구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는 신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만 구약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차원에서.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구약이라는 한정된 차원에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가진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인정해 주실 만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그 신약의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구약시대 의인들의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의라야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때에는 구약의 의인들이 가진 의는 누더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욥기서는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서는요 그냥 겉으로 딱 드러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기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이 욥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욥기서는요 의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정하시는 대표적인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느 한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실하고 심지가 견고했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위로하자 참았던 서름이 터지면서 자기의 존재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욥과 이 세 친구 간에 아주 기나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긴 논쟁의 초점은 욥은 진정으로 의롭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냐? 너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냐? 라고 힐난하는 그 세 친구와 자신을 변호하는 그 욥과의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논쟁이요 상당히 깁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31장 40절까지 굉장히 길죠? 이 긴 장을 할애하면서 이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친구당 3번씩. 그러니까 욥은 약 9번 정도의 그 변호를 하는 내용들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을 한번 어떻게 보면 참 지리하고 긴 논쟁입니다. 근데 아주 비중 있게 다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긴 장을 할애하면서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긴 이 논쟁에서 세 친구의 일관된 논점은 욥이 받는 고난에는 무언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공연히 욥을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친구가 그렇게 욥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서 욥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보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 세 친구들에게 제발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함부로 폄하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욥이 구약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리라고 함부로 예단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논리를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연히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겠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가 무슨가 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사에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이고 이 맞는 논리예요. 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그러나 아주 이런 간단한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욥이 가진 문제는요, 그런 표피적인 낮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것이 바로 욥이 가진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열띤 논쟁을 묵상하며 할수록, 그리고 욥의 그 자신의 변호하는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이 욥의 고백에서 점점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논쟁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욥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자기 의에 대한 집착과 자랑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처럼 극단적 어려움 속에 처하여져 있지 않으면 자기 의라는 두꺼운 틀 속에 끼어져 나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기서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욥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욥에게서 배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욥에게서는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 저는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조차 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에 저는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없음을 인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서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전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이것은요, 앞에 세 친구가 말했던 그 율법적인 의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욥은 그 세 친구가 말했던 그
의로 보자면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내면에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줍지 않은 의를 내세웠음을 비로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욥기서 42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회개한 때로부터 자신의 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곧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 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예요. 그래서 욥기서는요, 구약시대 때 신약의 차원의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 아주 독보적이고 은혜로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지만, 구약의 차원에서 의인으로서 인정함을 받았지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후반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던 한 사람 욥, 그렇다면 신약에 우리 고넬료, 신약에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